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대강대강이 아니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과 영원한 심판까지 완전해야 된다고. 아멘. 완전한 자가 천국 가는 거요. 여러분 천하의 베드로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복음 24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시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베드로도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말씀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부활했는데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믿고 돌아. 허탄은 뭐라고? 허탄하다고 말은 뭡니까? 정신병자 믿음이다. 정신병 걸렸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주의 생명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원한 심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 무엇을 내가 줄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입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12절부터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무엇을 구할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도 주고 부, 명예, 물질, 권세도 주고 너와 같은 사람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럼 물어봅시다, 성도 여러분. 그럼 솔로몬이 심판을 몰랐겠어요? 자, 과연 솔로몬이 그러면은 솔로몬이 심판을 몰랐을까? 왜 몰랐겠어요? 근데 전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솔로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러면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람들 마지막에 음성을 들어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솔로몬이 심판을 몰랐겠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을 많이 받고 하는 것이 전부냐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다면 부자와 나사로 보게 되면 부자는 뭡니까?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알고 깨닫는 것은 틀리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간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 말입니다. 땅을 쳐다봤다고 말이요. 한 번 더 봅시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욥기 33장 2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생명의 빛으로 올리게 하심이라. 지옥 갈 뻔했다고 말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동방의 의인입니다. 엄청 복도 받았습니다. 심판을 몰랐겠습니까? 심판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알아야 된다. 완전한 데까지 나갈지니라. 다시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도 중간에 그렇게 돼버렸고, 부활의 신앙은 베드로도 그랬고, 여러분 잘 들어야 되겠죠. 네, 그 오늘 들려준 것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데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입니다. 자,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5절입니다.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사람을 멸해버렸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지옥 백성이고, 또 오늘 본금 6절에 천사들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사도 마귀가 돼가지고 이미 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이 되었다. 그런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미 그 마지막 길은 어디로 간다? 지옥이라고 말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흑암에 가두었다. 이 땅에 god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마귀의 권세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다. 아멘. 그래서 천사도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이 됐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지옥 가게 돼 있고, 오늘 예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우리도 후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요? 믿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내가 자라났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 목사를 보고 인정을 조금 실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볼 때 어떤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이 자라나야 다 저 사람 하나님 함께한다고 하겠죠, 그죠?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니들이 어린아이 같이 10년, 5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먹어 자라나도, 육체도 자라는 같이 영의 몸이 있는데 자라난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퇴보하고 자라나질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 대상, 예수 믿는 우리도 심판 들어간다.
다시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안 믿는 자를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내시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후에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멸해버렸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내 영혼이 잘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불꽃같이 봐야 된다. 또 2학년 사람들은 성도들이 어린애인가 아니면 그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보게 되겠죠, 그죠? 그걸 봐야지. 교회에서 사랑하는데 정말로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가 이것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졌던 그 약속, 이 땅의 복과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복을 약속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약속을 유업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럼 다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 믿는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어디서부터? 오늘 처음에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11장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가지는 누굽니까? 온 가지는 오리지널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원 가지들도 하나님 아끼지 않고 심판했다면 우리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 원 가지 12지파를 심판한다. 원 가지도 심판한다. 자, 이 말씀이 또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 영혼에 달려있다. 영혼에 달려있다. 오늘 솔로몬도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복도 많이 받았어. 근데 만족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영혼에 있다. 마치 보이는 것이 전부 형통하면은 우리는 그게 다 됐냐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어요. 솔로몬하고 똑같이 권세도 있지 뭐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38장 14절입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내 영혼이 엄청 고통을 느낀다고 말입니다. 내 영혼이.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육신의 문제에 고통을 느끼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데 내 영혼에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도 그랬네. 히스기야 왕도. 내가 예수 잘 믿고 이 땅에 부자 되고 왕 되고 권세 받고 말씀하니까 나타난 것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관심 뭐 있다? 영혼에 있다. 솔로몬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그걸 순간 잊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판받는 것은 어디에 있다?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이다. 전도서 3장 20, 21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씀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인생의 호는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밑으로 내려간다. 그 짐승은 죽어버리면 끝나버린다고 말입니다. 근데 인생은 절대 그런 법이 없다. 누가복음 16장 23, 24절입니다. 저가 음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럽다고 말입니다. 뭐가 고통스러워요? 죽어버렸는데. 영혼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자도 이 사람 부자도 설마 내가 내용이 뭡니까? 설마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부자고 뚱뚱거리고 축복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지옥 가겠어? 근데 가보니까 음부에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고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쫙 보니까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동냥을 하던 거지 나사로는 저 아브라함 후손 아브라함 품에 앉아 낙원에 있다고 말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부러워가지고 손에 물을 찍어 아브라함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옵소서. 영혼이 고통을 받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흙은 하늘로 내려가고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이다.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이 뭐이다? 영혼을 심판받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고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교회다. 아멘. 이종호 선생님 이해가시죠? 그럼요. 심판받는 것은 우리 심판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심판할 때 우리 뭘 본다겠어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근데 오늘 보니까 대단한 솔로몬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부자도 복을 떵떵 받으니까 자기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디를 봤다?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덩이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빛으로 올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힘없이 다니면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미혹시킨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도 주겠고 반석의 교회를 세우게 하겠고 또 이제 내가 너와 있다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문을 받고 핍박받고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 후에 반드시 내가 갈릴리에 가서 먼저 있을 거니까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때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혀 관심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부활해가지고 승천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 땅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죠.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니까.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도 듣는다고 다 아니고 능사가 아니고 또 내가 예를 들면은 예수 믿고 자녀 잘 되고 복 좀 받으면은 그걸로 꾸시도 말씀을 들어도 다 된 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사랑하시고 사랑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과 요백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정밀하게 살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으로 알아서 경히 여기지 말고 더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 심판은 내 영혼이 심판받는 것이다. 내 영혼이 어떠냐고 말이에요. 내 영혼이 좀 힘들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먹으니까 나가서 한 번씩 힐링도 하고 바깥에서 공기도 맞은 게 좋기는 좋다 하는데 내가 아까 여기 딱 하니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보다 더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마음 생각이 딱 퍽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는 때로는 짐도 지고 힘들고 무겁고 고난되고 힘들고 그러지만 아버지 집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손길 따스 그 손길과 사랑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내게 바람이 불면 선선하게 들어온 같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요.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요. 힘을 얻는 거요. 그래서 마른 뼈가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뭘로 심판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육체를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또 그분은 말씀이신 분이시다. 아멘. 물로 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 말은 우리 성령으로 교회 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한다. 남자가 여자를 고백한 같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게 들어오고 여러분이 오는 것 같지만 주의 사랑이 이끌려 오게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성령으로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버린다.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교회 와서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물은 말씀이다. 물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입는 거예요. 아멘. 그 물로 깨끗이 씻는다 그 말은 말씀으로 씻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는 거예요. 세상의 때묻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그런 간증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내 세상사를 멀리하게 되고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로 우리 생명 주신 주님이시고 십자가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종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 심판이 그보다 중요한 것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이제 결국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목적이다. 내 살아가야 할 목적이다. 그게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뭘로 심판해요?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쳐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근데 한 말이 주님의 말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우리는 몰라. 생사화복이 주님 앞에 있어요. 내 생명이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은 100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건 인류의 종말이 있지만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다.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는 주님 부르면 가야 되겠죠? 나는 그 생각이 저녁에 많이 든다니까. 제가 처음 그 믿음 없을 때 은혜 받을 때가 그저 만민 장로교회, 지금은 저기 저 뭔 교회입니까? 신일교회. 그 이름도 우리 목사님이 있어 문일원 목사님. 그 목사님도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온몸이 그렇게 다쳤는데 하나님 살려줘가지고 목사 되신 분이에요. 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늘 생각이 나 내가 하나님께서 한번 쓰러지게 했는데 다시 있다가 또 쓰러지게 하더라고. 그 두 번째 쓰러질 때는 못 일어나게 하시더라고. 나는 생생하고 그분 그때가 그 목사님 연세가 68. 나는 65살 넘을 때부터 항상 생각해.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탁 이렇게 넘어지게 하셨는가를 나는 생생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목사님이 좀 자고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 없겠네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손에 있다. 뭘 주님이 심판하고 내가 믿는 주님이 심판하고 그분이 말씀으로 심판한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체험을 했거든. 주님 앞에서 면전에서 절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가 반드시 죽고 다시 살아나서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아이고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항상 네 생각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 생각이 언제까지 갔어요?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살아났어도 멀뚱멀뚱 쳐다봤잖아요. 여러분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또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도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아닙니까? 그랬다고 말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없자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 쉽지 않은 건데 내가 이야기할 때 오늘 솔로몬 이야기하고 히스기 이야기한 것은 그랬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좀 멀리 있으면은 목사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오늘 나도 목사인데 천국 복음을 전달했는데 내가 이렇게 표현만 써놨는데 내가 어느 날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런 믿음이 불처럼 없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은 보라고 말이요. 달라지지 그래야. 그렇게 봐야 마태복음 9장 35절 주님께서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민망히 여기고 통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여러분이 그런 믿음 본다면은 이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 볼 것이 없어요. 마귀 새끼는 볼 것도 없다니까. 안 믿는 사람은 마귀 속했다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줘도 안 듣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들 봐봐. 얼마나 허다한 영혼들이 비틀비틀하고 쓰러지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뭘로?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진짜 복이 뭐다?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자, 완전한 데 나가라겠죠. 뭘 완전해? 그냥 부활의 신앙이 완전해? 심판이 완전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행위를 우리의 삶이 완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말씀 가운데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이게 행위 완전하여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 복은 뭡니까? 영생의 천국의 복이다. 천국의 복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국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천지 개벽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변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거의 한 말씀을 이 말씀 받고 한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영원 때를 위해서 즉 내 심판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요. 내 영혼이 얼마나 자라났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뭘로 심판한다?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씀이 뭐다? 언약이고 율법이다. 율법.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다 이뤘다겠어. 근데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어떻게 축복해? 아니 위에 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갖다 줘? 나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은 고민한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말씀의 법은 있는데 내 육신이 내 생각이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인간한테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면은 내 생각은 필요 없는 거죠? 전혀 필요가 없어.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뭐 어떻게 또 우리는 말씀 너무 말잖아. 낮추고 시험해. 예를 들면 다윗이 앞에 가족 가운데 사울과 같은 사람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진중에 놔두고 시험한다고 말입니다. 그 시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인간은 알고 안 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뭡니까? 그걸 내 생각은 필요 없이 말씀 가운데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놓고 딱 바라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내 생각을 빨리 없애고 그 말씀 앞에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뭡니까? 교회가 처음에는 먹고 마실 거 기적 이거 있었지만 나중에 뭡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너희 모든 문제가 있느냐? 모든 문제가 있느냐?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해결하게 하죠. 시편 107편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뭡니까? 만병통치약이요. 만병통치약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 뭘 줘요? 만져주고 오케이 사인한 게 아니고 말씀을 준다고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감사해라. 말씀을 준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솔로몬이 말씀을 몰랐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말씀을 몰랐겠어요? 복도 받았는데. 말씀을 몰랐을 수가 없지.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야, 세상 지식도 지혜도 필요해.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피곤한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이 나는 것이 나를 앞서버리면 피곤하다고 말입니다. 아멘. 피곤하고 이 말씀이 너에게 못이 되기를 원한다. 마귀 새끼가 끄집어내버리니까.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죽기 전에 베드로 후서 3장에 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주의 종들이 심판이 없다고 말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천지 만물이 창조할 때와 같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심판은 없다는 거요. 물심판도 이야기도 않고 맞죠? 노아의 물심판을 이야기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심판 때 마지막 때는 주님이 불심판하는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 왜 강림합니까? 환난 후에 주님이 임하시죠. 주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다작을 마당을 정하사 알고 모아 꽃간에 들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물을 태우시리라. 심판하신 분이시다. 뭘로? 말씀으로 심판한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국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의 부활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안 먹어도 돼. 야,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돼. 야, 안 죽어. 가장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잘 알게 해준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해주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악을 잘 분별하니까 눈도 분별해주고 천국 간다 생각하겠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그것이 선악을 아는 것이다 해주고 안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알게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 묻고 아버지 고백한 사람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뜻을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이다. 악은 뭡니까? 율법을 버린 것이 악이다.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악인은 뭡니까? 율법을 버린 것이 악인이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전부 전에는 다 악인이었잖아요. 악인이었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율법이 다 끝나버렸는데 무슨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천국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선을 알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율법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완전한 데까지 나가야 된다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점차 작년과 금년이 다르냐고 말이요. 금년 한 해도 벌써 이제 6월 달인데 내가 금년에는 작년과 금년에 비교했을 때 교회 생활하면서 이웃을 대하고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느냐, 이게 자라나야죠. 완전히 나가야 되죠. 맞죠?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정해나죠,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딱 답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이 양식, 이 땅의 양식을 위해서 올인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누가 준다? 인자가 준다. 예수님이 양식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을 주셨고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 같이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고 말입니다. 그 양식이 뭡니까? 생명의 떡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마지막 날에 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육신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헛되고 헛되다 썩을 일만 했다고 말입니다. 그나마 깨달으니까 다행이죠. 그 말은 뭐예요? 솔로몬이 다 알고도 잊어버릴 수가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놓쳐버릴 수도 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았다면은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뭘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은 뭡니까?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산다.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물러가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자 왜 어떻게 예수 믿고 물러가는 게 있을까? 뒤로 물러가는 게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뒤로 많이 물러갑니까? 모압 평지 앞에서 거의 가디스바네아 앞에서 도착해가지고 바로 올라가면 되는 길을 뭐라고 합니까? 정탐하자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버리죠, 그죠? 올라가서 얻으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가 짱짱할 때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 해주셨다. 야 내가 여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그런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믿으면 나의 남은 인생도 정말로 한번 인도할 것이다. 올인하리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주춤주춤하고 할 수도 있다. 많잖아요. 물러서면 안 된다겠죠. 뒤로 물러가 절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 앞길에 서는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이것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의인은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은 뒤로 침륜에 빠진다는 그 말은 뭡니까? 벌떡 일어선다고 말입니다. 아멘. 권면도 받아들고 일어선다고 말입니다. 왜?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영혼에 있기 때문이다. 영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저울에 달아보면 어디가 더 높은가?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너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먼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네가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다 안다고 말입니다. 너는 네가 똑똑한 것 같지만은 내가 모든 지혜고 총명이고 전능하시고 전저신 하나님이시다고 말입니다. 너는 먼저 어디로 들어와야? 말씀으로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들어와야 내가 구할 때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네가 정말 구하지 않으더라도 먼저 그렇게 산다면 내가 아버지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중요한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교회다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상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어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살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은 뭡니까? 영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아무나 부어준 거 아니겠죠, 그죠?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살고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나? 지옥 가겠나? 회개하는 것 같이 똑같이 본다고 말입니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처음에는 정말로 정도가 육신에 잘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 잘 돼야 된다. 뭐 사업도 왜 없겠어요? 그런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렇게 외치는 만큼 나도 내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 같이 동일하게 바라본다고 말입니다.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제 심판을 생각하니까 왜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저 천국 가겠나? 내가 오늘 천국 가겠나? 그럼 내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집사람은 어떻겠나? 아내는 어떻겠나? 성도들은 어떻겠나? 생각이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죄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지 마라. 경성한다 그 말입니다. 회개할 것 같이 내가 나는 목사로서 지금 이렇게 전파하는데 똑바로 살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어쩐가? 여러분한테 고백한 것은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똑같이 내 눈으로 똑같이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설마 자기가 이 땅에 복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육신은 끝나버리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기가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나마 하나님한테 그럽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형제가 5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죽은 나사로를 전능하신 하나님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5명이 아버지 정말 나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들도 여기 지옥 올 것 같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권면해서 좀 잘 믿으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31절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드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말은 뭡니까? 다시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리라. 네. 자, 주의 종이 중요하죠. 영혼을 죽고 살리는 게 목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 14, 1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거의 지금 목사들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교인 하나 사람 들어오면은 거의 지옥 백성 만들어가지고 보낸다고 말입니다. 아멘. 엄청난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말입니다. 천국에 왜 적게 들어가냐? 거짓 선지자가 많아가지고 주님과 같은 그런 선한 목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의 생명을 바쳤다고 말입니다. 근데 싹구는 뭡니까? 도망가 버린다고 말입니다. 노략질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강하게 하고 그럴 때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에스겔 2장 10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너는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가서 고해라고 말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멸망당해가지고 포로가 있습니다. 그 죽을 심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로하는 것보다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기서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이게 주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예. 천하의 솔로몬도, 히스기야 왕도, 동방의 의인 욥도 그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내가 너무 놓쳤구나. 이 교인이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사 완전한 데 나가셔서 이 땅에 풍성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이제 그 눈으로 허다한 영혼들을 바라봐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의 증인 복음의 빚진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